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다 맡깁니다 라고 말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또 걱정이 밀려오고 며칠 지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완벽하게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맡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나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함께 내려놓아 봅시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그분의 손길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당신의 마음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맡긴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주님, 맡겼으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건 단순히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해석의 권한을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과를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그림의 일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아직 응답이 없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늘 과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모양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결과를 조종하려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맡긴 게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 했구나. 혹시 당신의 삶에서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일이 있나요? 결과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불안한 일. 그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맡김의 시작입니다. 결과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시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급하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때, 완전한 타이밍에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약속은 주셨지만 실제 성취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구절에 잠잠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속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늦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보다 앞서가면 결과는 멋지게 포장되어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이야기로 보십니다. 그분은 한 장면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한 장면에서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전체 줄거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집 중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보다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이 늦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을 더 큰 축복에 맞게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지금만 보는 시선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당신의 내일을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계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그분의 시간은 지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시점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 속에서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시간이 언제나 옳다는 걸 믿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불안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서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꾸 불안해져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불안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불안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솔직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해도 괜찮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 불안은 신앙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부끄럽게 여기며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마저도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는 결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안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보다 불안 속에서도 그분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불안하지 말라가 아니라 불안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안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한 문장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야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신호입니다. 불안할수록 기도해야 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불안 속에서도 그분께 머무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잠시 마음이 편해졌다 싶으면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결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구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평안은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실 때 내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전쟁과 도망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안을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정의했습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신 자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평안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그분의 평안이 내 생각과 감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영적 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시선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평안은 상황이 끝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주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영혼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준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를 없앤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평안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평안은 바깥에서 찾아오는 상황의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불안은 방향을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까 하고 묻고 있나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계셔주세요. 그 순간 놀라울 만큼 평안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주인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불안을 다스리는 영적 훈련, 맡김의 기도 실천하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막상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입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맡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불안을 없애는 공식이 아닙니다. 불안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불안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맡김의 기도는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불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불안을 부정하면 마음은 더 무겁지만 인정하면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도 지시를 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맡김의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주님, 이 일의 방향을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이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맡김의 기도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기 전,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이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불안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더 깊어지지만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평안은 흘러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평안을 심으시는 영적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내일을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누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일어났던 일들 중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바꾸지 못한 일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당신 안에 자리 잡은 평안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맡김의 기도는 결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과가 아니라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불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상황의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결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지금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듯한 시간, 열심히 맡겼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날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달력과 다르고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예측과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평안에서 자랍니다. 그분이 내 안의 중심이 되면 모든 혼란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놓아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옮겨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불안을 그분의 품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불안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가 붙잡을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손길입니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내어드릴 때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내일의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보세요.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맡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세요.